저는 오늘 포기할 수 없는 싸움, 포기할 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전쟁같이 치열하다고도 할 때도 있고 항해와 같이 앞날을 모른다 여러 가지 표현들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쟁, 싸움과 같이 치열한 것이라 표현한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은 만사형통, 태평천하다라는 분이 계신가요? 꼭 상황에 치열함이 없을지라도 내적인 치열함 가운데 아니면 내 주변의 치열함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며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그토록 치열하게 포기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포기하고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못하고 치열한 그 싸움과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예배드릴 때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한 정복자, 지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과만을 볼 때가 있는데 우리는 한 번쯤 그 사람이 걸어왔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짠 하면 짠하는 것처럼 그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쉽게 이기면서 나갔을까요? 그냥 가서 칼을 이렇게 확 탁 하면 앞에 있는 적군 1000명이 죽으면서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호수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삶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 그 여호수아는 여러 번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늙었다, 늙어버렸다. 그 여호수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왕들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싸우는 삶이었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늙기까지 반복되어서 이루어진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아직 모든 땅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겠어요? 전쟁할 준비하겠죠. 그럼 뭘 하겠어요? 전쟁 준비하겠죠. 훈련도 하겠죠. 칼도 가겠죠. 방패도 정비하겠죠. 그래서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갈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리 중에 한 명도 안 죽을까요? 이럴까요? 아니죠.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가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서 그 슬픔을 안고 비록 그 성은 정복했지만 돌아오면서 그 슬픔. 근데 또 여전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잠들었을까요? 내일 또 뭐 해야 돼요? 또 전쟁을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성취를 너무 이렇게 단면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짠하면 짠, 짠하면 짠. 우리 조금 열심히 하면 우처럼 되고 조금 하면 우처럼 되고 짠하면 나중에 막 1000명 모이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짚고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여호수아도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11장 18절에 오랜 시간 싸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쟁이 마무리돼가는 그때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피비린내는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순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의 논리로 리더고 전쟁에서 가장 앞섰고 때론 누군가는 쉴 때도 있었지만 쉬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의 성과를 분배받을 때 그 리더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세상적인 논리에서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우선적으로 받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그러죠. 리더였고 치열했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 다른 번역에는 그들이 땅 나누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해줬다고 얘기해요. 이 모습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왔던 그 지난 시간의 치열한 전투와 삶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기서 내가 리더였고 내가 지도자였고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였으니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을 줘라, 나에게 가장 많은 땅을 줘라 한다면 여호수아의 지난날의 그 치열한 오랜 싸움이 무엇을 위한 거였던 거예요? 결국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소유를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가장 마지막에 그 오랜 전쟁의 또 유업들을 마지막에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자기가 왜 이렇게 치열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싸웠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43절, 44절,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시고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이루어졌다. 여호수아가 만약에 자기가 먼저 분배받고 자기가 먼저 권리를 누리려고 했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치열한 싸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과 반대된 논리로 오히려 모든 지파들이 그 유업과 분배를 받은 후에 받는 여호수아를 통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그 백성에게 경험케 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가 이 싸움을 통해 어떤 걸 얻고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그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윌 리브로 모인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그 시발점과 목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꼭 이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삽니까? 왜 그걸 버티고 있나요? 포기하지 않고. 왜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인가? 끝나서 더 많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치열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왜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지. 사실 우리의 모임의 시작은 우리 각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을 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좋고 얼씨구나 하는 그 땅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싸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됨을 경험케 하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경험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곧 우리에게 예비되고 이루어질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여호수아는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때 그 땅 분배에 욕심내지 않은 것은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이 아니라 영원하고도 완고한 그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그런 태도를 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윌레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모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우리가 이 열심과 이 일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뭐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점검이 있거나 또한 결심이 있다면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한 싸움이고 누구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반드시 성취되며 말씀의 성취를 경험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대단한지